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월 16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 둘째 수요일입니다. 새해의 느낌이 아직 남아있을 때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2021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큰 은혜를 삶 속에서 얻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모든 분야에까지 닥쳐온 큰 변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앞에서 참 마음이 어지럽고 생각을 붙잡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을 지탱해주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가도 주님은 변함없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바람과 물결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주님 마음에 드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공통의 예배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질병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보고 가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 얻으리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2021년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아직 새해 기분이 남아있을 때에 우리 연말 연시를 통해서 지난 연말부터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모든 분들에게 참 복이 되게 하고 축복해주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들이 2021년도에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현되는 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정말 복되게 하는, 복을 얻게 하는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을 나도 보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는 것 능력입니다. 평범하지만 우리는 이 능력을 갖추는 일만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들은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에 글 읽기를 가르쳐 주려고 굉장히 열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들이 또박또박 글을 읽어 나가는 모습, 그 자체로 얼마나 기특하고 기쁨을 주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겨우 36개월, 48개월 아주 조그마한 아이인데 글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때 우리나라의 학습지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48개월인데 글을 읽는다고요. 이제 그런 광고를 봤더니 어머니들 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빨리 글 읽게 만들겠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글을 읽는 능력이라는 게 뭐 그 대단한 능력입니까? 조금 일찍 알게 되었다는 게 기특할 뿐이지 오늘날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글을 읽기를 기초 교육으로 받았기 때문에 못 읽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평범하게 보이는 글 읽기를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즘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 실제로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보다는 지식과 정보 정보화 사회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아니면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하는 능력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디지털 문맹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무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도 그 기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 가지 기기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놓아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줄을 모르는 거죠. 마치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 시스템은 점점 그렇게 바뀌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디지털 문화에 있어서 최첨단을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세계적인 이 디지털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이 문제는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부의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법, 관공서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그 서비스를 활용하려 그러는데 다 디지털화되고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쓰라고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쓰지 못해서 당황하는 분들에게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기나 대중교통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데 이런 기기들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에 디지털 문맹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법만 알아도
많은 문제들을 더 쉽게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뭐 조그만 아이들이 벌써 자기가 스마트폰을 들고는 유튜브 원하는 거 찾아서 보고 게임도 하고 잘 놀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범해 보인 그 능력이 어떤 분들한테는, 특히 이걸 기본적으로 접하지 못했던 어른 세대에 있어서는 그 평범해 보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특별하고 어려운 능력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줄 아는 것, 다 보는 것을 나도 보고 나도 할 수 있는 것, 평범한 능력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만큼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큰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보는 것, 다 할 줄 아는 것 갖추는 것,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도 불편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지금도 나의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잘 안 가봤던 곳, 처음 가보는 곳을 탁 찍어서 찾아가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또 얻어가지고 집에까지 돌아와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 시대에 충분히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 생각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또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보면서 나도 저거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열린 마음을 우린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다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능력, 그 능력을 나도 갖고 있다,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지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런 보편적인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그런 평범한 보편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더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희생하는 것은 그런 평범한 능력만 갖추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런 평범한 능력만 가지고는 생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보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것,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할 줄 알게 하려는 것, 그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 하는,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눈은 남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아주 탁월합니다. 저는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몸으로 운동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것보다도 영상으로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해외에서 막 활동하면서 멋지게 골을 넣었거나 아니면 야구 선수 류현진 투수 같은 경우에 승리했다 하는 소식 들으면 꼬박꼬박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각도에서 봤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 담아놓으면 또 보고 또 보면서 그 기분 좋아가지고요, 그 팬이 된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스포츠를 즐겨보면 누구나 감독이 되잖아요. 전 축구를 많이 몰라도 많이 보다 보면은 빈자리들이 보이고 어떤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면서 제가 마치 감독이나 된 것처럼,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 왜 저 선수는 저기서 저러고 있어? 아니, 이렇게 차서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왜 안 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무릎을 치며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축구에 분석하는 영상을 다 올리면서 이번에 이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그 팀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영상 자료를 통해서 화살표를 그려가면서 착착 설명하고, 이때 이 모습들이 어떻게 훈련된 것이고 감독의 어떤 스포츠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감독된 것처럼 보여도 이 전문가들이 보는 것을 못 보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설명해 준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아, 그래서 저 감독을 명장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 선수를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면 알수록 그 경기가 더 감탄스럽고 더 재밌고 다음 경기를 기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말해주기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보면은 정말 전문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 남들이 할 줄 모르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재능을 갖고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은 비록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닦고 그 능력을 더 확대시킨 사람들인 것이죠. 많은 능력이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 길러진 것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길러진, 그리고 얻어진 그런 능력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 지혜라고 했다면, 이제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요즘 집에서 많이 지내시면서 대면 접촉을 못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기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도 하죠. 우리 교회도 줌, 화상 통화를 통해서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도 받고 기계를 마련했다면,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해보겠다고 마음을 열고 움직이는 것, 전 지혜로운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보시면서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몇 번 해봤더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계속 모든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알았던 거 내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꾸 바뀌니까요. 익숙하지 않는 것들을 능숙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데,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면에 내가 충분히 익숙해지는 거, 다른 사람 다 쓰고 있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실수하고 실수를 해도 또 해보고 또 해본다면, 그런 노력과 그런 훈련의 모습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나도 연습하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동참하며 나도 노력해보는 것, 지혜라는 것이죠. 자, 우리 평범한 능력, 남들이 다 보는 것을 보는 능력, 또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 또 그것을 위해서 연습하고 또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도 지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능력, 그리고 남들 다 보는 것을 보는 능력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서 그러한 능력과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는 능력을 얻게 하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남들이 다 보는 것을 보는 능력,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찾아내는 능력,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참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고 노력하고 훈련받아 왔습니다. 또 경쟁까지도 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 이르기까지 교육받아 왔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전문기관들이나 직장에서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들은 결국은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글을 읽는 능력이나 디지털 문화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전기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이 가상의 세계나 자연과 문화와 이 역사 속에 흐르는 어떤 것들, 그 정신적인 세계, 그리고 예술가들의 통찰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 영감의 세계, 이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그것이 다 기본 토대는 보이는 세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보이는 세계가 없어질 때 함께 없어질 세계라는 데 있어서 유한한 세계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고 노래도 하고 영상물로 만들어도 내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상상력이나 가상현실 세계를 변형시켜서 만들어낸 그런 세계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유한한 세계, 물질 세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란 그런 디지털 가상 세계, 문화적, 예술적, 정신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가상현실은 없는 세계지만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이죠. 영적 세계는 시인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영감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실제의 세계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이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고, 노아가 보았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보는 눈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를 부정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현실 세계는 있는 것처럼 착각할지라도 이 영적 세계는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있지도 않은 가상세계는 오히려 더 즐기고 믿는데, 정작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세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는 것을 능력인 줄 알고,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면서도 실제 존재하는 이 영적 세계, 성경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한 노력은 안 한다는 것이죠.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거부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 관한 이 두 가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훈련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였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가장 중요한 능력인 이 믿음에 관한 관하여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능력은 영원한 것에 대한 지혜입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지혜이기 때문에 꼭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 가장 중요한 능력인데도 그 능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불행입니다. 오늘만 살겠다는 어떤 사람이 당일치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이 보이는 세계가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당일치기 사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믿음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신념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찾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깊이 있게 알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 위한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은 곧 믿음이고 이 믿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해 마음을 열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을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였다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인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지혜 중에 가장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다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꼭 거론되는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은 지혜로 백성을 다스렸고 영토를 확장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잠언을 3,000건이나 썼고 시도 1,005편의 시를 남겼고 정치, 경제, 사회, 동물, 식물학, 군사학, 그 전략 등에 있어서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오고 또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 그러면 솔로몬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지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가 남긴 업적이 그의 지혜입니까? 솔로몬이 이만큼을 남긴 걸 보니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혜의 본질이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는 항상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하죠. 솔로몬이 보여준 지혜의 결과물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의 탁월한 능력과 업적으로 남겨놓은 그 궁궐과 성전과 영토와 그 왕으로 다스렸던 통치, 그리고 많은 부귀 영화들, 그리고 많은 업적들,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기업들을 이룬 이 세계적인 기업에 대표되는 사람들이나 혹은 세계 정치 무대에서 각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들을 볼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위대합니다. 결코 우리가 쫓아가기 어려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인 것이죠. 지혜롭다, 능력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루어낸 결과물이 지혜인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남긴 시나 잠언이나 넓은 영토나 궁궐이나 성전이 그의 지혜인 것은 아니죠. 만일 그랬다면 그가 구할 필요가 없었죠.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선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때에 왕위를 놓고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왕자들 사이에 많은 권력 쟁탈전, 권력 투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거의 반란 수준처럼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일은 평범한 왕가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권력 투쟁 아닙니까? 이 치열한 권력 싸움을 거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승자인 것이죠. 다 물리치고 왕이 되었으니 능력도 실력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승자의 어떤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일천의 번제를 드리면서 그의 왕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이렇게 말씀하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할 뿐이고 그 백성들은 수가 많아서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는 그런 큰 민족인데 그 백성들 앞에서 저는 그들을 재판할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승자의 태도가 아닌 겸손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옵소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판단할 수 있기를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들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지혜라는 이 낱말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기 이전에 이미 이 솔로몬의 태도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습과 그 말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 남긴 업적을 지혜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지혜는 우리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지혜입니다. 6절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남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남겨준 위대한 유산. 그런데 유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자기가 받은 선물, 그 유산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며 좋아합니다. 그들이 받은 집들, 자동차들, 넓은 토지들, 이 부동산을 보면서 또 은행에 이 통장에 돈을 보면서 막 놀라면서 그것으로 부모님께 막 고마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발견하지는 않죠. 평범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한 자녀가 그가 받은 것들, 거대한 유산의 물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 왔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여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넘겨주고 계신지 그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감격해야 하고 감동해야 한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자신에게 남겨진 그 영토나 강력한 정치 체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윗이 얻게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였던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항상 아버지 다윗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왕위 이을 아들인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오늘 자기가 있게 된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자기가 남긴 업적이나 자기가 물려받은 것들을 보면서 자기를 크게 보는 것이 지혜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기본적인 토대가 무엇인지를 보는 눈,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자신에게도 그 지혜,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남긴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왕궁도 지었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영토를 더욱 확장시켰고 잠언도 3,000개를 남기고 시도 썼다고 그러고요. 온갖 분야에 관한 지식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비록 솔로몬이 중간 과정에서 많은 악행을 범하였던 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보는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가 남긴 지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기억하라 하였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는 것, 나도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셔야 함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지혜인 것이죠.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능력,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21년도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되게 하는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정말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